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영원함을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새해 축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할까요? 예, 새해 축복 정말 많이 받으십시오. 네.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기도 가운데 대표적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뭐랬는지 기억나시나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기도의 핵심은 그러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그러나 나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란 나의 소원 하나하나를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가 하나님 중심적 기도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기도, 모세의 기도, 다윗의 기도, 한나의 기도 이런 수많은 기도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결국 나 중심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도 당연히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요나도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죠? 선지자니까 당연히 하나님 중심적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요나의 기도는 오늘 본문 요나 2장에서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부터 9절까지 총 8절로 구성되어졌는데 이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볼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람 뱃속에 물고기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있는 게 정상입니까?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저도 지난 설 때 갈치구이를 먹었습니다. 예. 그 갈치구이를 먹으면서 요나가 생각이 났는데 사람 뱃속에
물고기가 있는 게 정상이겠죠.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있으면 이건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1절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구절입니다. 물고기 뱃속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겠죠. 생선 비린내가 나고 지독한 생선 썩은 비린내가 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물고기 뱃속이란 건 요나가 지금 사람으로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장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나서를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큰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서 큰 것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나서 1장 22절을 보면 큰 성 니느웨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장 4절에서도 큰 바람이 나오죠. 1장 17절 오늘 본문에서도 큰 물고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큰 이렇게 큰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큰 물고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은 이 큰 물고기가 무엇인지 호기심을 가지며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누구는 고래다, 아니나 누구는 바다 괴물이다, 이런 저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유일하게 밝히고 있는 사실은 뭔가요? 이 물고기는 큰 물고기였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은 1절에 나오는 대로 기도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요나는 큰 물고기를 기도원 삼아서 큰 물고기 기도원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가 하나님께 1절에 나오는 대로 기도했으니까 가장 먼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앞서 말한 하나님 중심적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나에게 하나님 중심적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1장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드려야 되는 기도는 뭘까요?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다시스로 가려고 한 것, 순종하지 못한 것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이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자,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앞서 읽어보셨지만 오늘 본문 2절부터 9절까지가 요나의 기도라고 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회개라는 단어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2절 앞부분만 보시면 내가 받는 고난이래요. 3절 앞부분을 보세요.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자, 제가 짧게 2절 3절만 살펴보았습니다만, 자, 2절부터 9절까지 보면 요나가 계속해서 언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내게, 내가 내, 나를 내가 내, 나는, 이런 식으로 자기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헤아려 보세요. 내가, 나를, 나는, 이런 단어가 무려 22번이나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지금 하나님 중심적 기도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 때문입니까? 요나 때문입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요나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잘못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어떻게 됩니까? 광풍을 만났습니다. 요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지금 큰 물고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자신의 잘못으로 받는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는 지금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하여 임신케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큰 전쟁에 내보내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큰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장례식을 치른 이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행한 일이 악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때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주셔서 다윗의 죄를 일깨웠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으로 말미암아 시편 51편을 통해 자신의 죄를 반성합니다. 그 자신의 죄의 반성이 시편 51편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요나의 모습과 비교하자는 거예요, 지금. 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 나의 죄라고 계속해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실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보세요. 요나의 기도를 보시면 그 어디에서도 나의 죄악, 나의 죄, 내 죄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요나가 진짜 2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회개했다면 요나서 4장에서는 하나님께 성을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나 4장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요나 4장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때 요나가 하나님께 불만을 표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는 지금 오늘 본문 요나서 2장에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전혀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서 4장 1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여러분 눈으로도 한번 보세요. 어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요나야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나가 지금 2장에서 진짜 회개했다면 요나는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성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매우 성내고 분노했다라는 건 뭐예요? 요나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나의 기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말씀 잘 보시면 요나가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받는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나가 큰 물고기에 있는 것이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가 지금 처한 상황이 고난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요나가 처한 상황이 정말 고난이 맞을까?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나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나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큰 풍랑을 맞았다면 그건 고난입니다. 요나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큰 물고기 속에 있었다면 그건 고난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뭐가 문제였어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루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깊은 바다에 던졌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요나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스올이 나오죠. 여기서 이 스올은 지옥, 음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요나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을 스올의 뱃속에 있을 만큼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뭐 했다 그러죠?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쫓아내셨습니까? 아니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갔습니까? 네, 1장 3절을 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뭐 했다? 예,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스스로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내쫓으신 적이 전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요나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마치 하나님이 나를 쫓겨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하소연하고 있는 듯한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 지금 요나의 모습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탓을 하며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징계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게 막으셨다. 이걸 지금 요나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요나의 기도를 좀 더 보겠습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보시면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요나의 기도의 이 내용만 보면 굉장히 멋있는 내용처럼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잘 살펴보면 지금 요나는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실까요? 우리 방송실 8절 9절입니다. 예. 자, 8절과 9절을 잘 보시면 요나가 지금 기도하면서 두 부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지금 빨간 표시된 대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와 요나를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8절에 나오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누구냐면 그토록 요나가 전하기 싫었던 니느웨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니느웨 사람은 어떤 자예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자라고 지금 요나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이 이렇게 못되고 악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니느웨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감사함으로 목소리를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선을 주께 갚겠나이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요나의 기도는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뭐 한다 그러죠? 예, 감사하나이다. 요나도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내고 있고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나의 감사도 그렇고 바리새인들의 감사도 뭐가 문제였냐면 나는 저 사람들보다 우월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 그래서 주께 제사를 드린 것 참 멋있는 장면입니다. 요나가 말했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9절의 기도도 굉장히 멋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요나가 3장 가서 4장에서 진짜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라면 요나는 뭐 해야 되는 거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성을 내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주께 영광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만 요나 3장 어디에서도 요나 4장 어디에서도 감사하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요나의 기도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고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7절까지 잡았습니다. 자, 요나서 1장 17절을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 보세요. 요나서를 잘 보시면 요나의 기도는 마치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요나 1장 17절과 2장 17절 이 사이에 요나의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재미있는 장면은 이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하나님이 단 한마디도 요나에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한 일은 뭡니까?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는 것, 이게 한 가지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요나서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여 요나를 육지로 토해낸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 두 가지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을 텐데, 그렇죠? 들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냐는 거죠. 무엇을 하셨냐?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니느웨로 가라는 이 말씀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니까 요나는 그냥 가면 돼요. 니느웨로 가면 되는데 그 말이 너무 싫어서 다시스로 갑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뻔뻔한 요나를 볼 때 다른 요나 찾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 말고 유나, 아나, 나나, 너나 나나 이런 거 찾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비우는 거 아니시죠, 여러분? 비우는 거 하면 안 돼요. 네, 맞잖아요. 요나 말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호세아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한테 가서 나 요나 도저히 안 되겠다. 얘 정신 못 차린다. 너가 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나가 큰 물고기 기도원에서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뭐 할 수 있었습니까? 큰 물고기야. 요나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너 3일 동안 굶었지? 그냥 먹어버려라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비웃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 충분히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가 죽었더라. 확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요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선원들에게 자신을 던지라고 하죠. 자신을 던지라고 했을 때 요나는 뭐 생각했을까요? 제가 보았을 때 여기까지가 끝이다 나는. 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요나가 진짜 던지면 자기가 물고기에 들어갈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요나는 절대 몰랐습니다. 요나는 절대 몰랐습니다. 큰 폭풍우가 일어났을 때 자기를 던지면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요나에게 지금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예요. 근데 여러분 1장 2장 보세요. 선지자다운 모습이 있습니까? 요나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쳐다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멋있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요나서가 우리에게 지금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요나의 기도를 보면 단 한 번도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세요. 하나님 나를 꺼내 주시옵소서. 나 미치겠습니다. 나 살려주셔야죠. 이렇게 말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요나가 지금 산 이유는 요나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큰 물고기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나가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요나 1장 17절과 2장 10절의 모습은 마치 다니엘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모함으로 인하여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사자는 다니엘을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보세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나의 하나님이 뭐했죠?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상해,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라고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궁금한 게 여러분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요나서 2장 11절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러면 요나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좀 적혀 있으면 좋겠는데 요나 2장 11절이 없다는 게 난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 천국 가면 꼭 물어볼게요. 그때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나 몰라서 내가 대답할 수 없어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면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 했죠?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요나가 이렇게 뻔뻔스럽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이 바다에 던지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뻔뻔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어떻게 돼요? 물고기 속에서 토함을 당하는 다시 한번 살림을 당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나가 정말 깨달아야 했던 진리가 뭐냐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는 깨달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나서 1장부터 잘 보시면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잖아. 불안으로 출발합니다. 2장도 불안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 앞에 그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요나 어때요? 말씀이 임했지만 배 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큰 폭풍이 자신에게 임한 것도 알고 있었지만 요나는 자신을 던지라고만 하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요나가 영적으로 우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속이 좁아요. 이기적이에요. 어리석은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잖아요. 요나가 뭐라 그러죠? 선장과 선원들에게 나는 육지와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또한 영적으로 미련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 큰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로 토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요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도 요나처럼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 잠만 잘 때가 있는 영적인 미련함을 보인다는 거예요. 때로는 회개는 전혀 하지 않고 뻔뻔하게 뭐합니까?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발 한 짝 내밀고 하나님 앞에 발 한 짝 내밀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좋아하시겠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겠지, 이런 계산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모습도 요나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전혀 하나 없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단한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어리석을 때도 있고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